마태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첫 번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13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 비유로 7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지요.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을 찾아가셔서 나사렛에 가셔서도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듣고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을 절벽 위로 끌고 가서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배척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이 그 보내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그랬더니 세상의 반응은 아주 극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14장 첫 번째 내용은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 사람들 간에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 다 부질없어요. 사람들은 막 한참 찬사를 보내다가도 한순간에 확 돌아서는 게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시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이 땅에서 요한의 그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까운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요한이 활동하는 시대에도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던 사람은 몇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전심으로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했는데 그 세상은 요한을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이렇다 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말하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고 대적하고 반대합니다. 죽이려 듭니다. 그것이 이 세상 정신의 본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 그게 분봉왕 헤롯이거든요. 그 헤롯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내용은 원래 부인이 있던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족들, 패밀리 이야기 중에 아주 지저분한 패밀리들이 드러나오는데, 신약의 아주 지저분한 패밀리가 이 헤롯가입니다. 부도덕하기로, 아주 지저분하기로 한 것에 그런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 여자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도 참으로 아주 웃기는 악녀인데요, 원래 자기 남편 빌립은 로마에 살던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이 헤롯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버리고 그 남편의 형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결혼 조건이 이 여자가 내건 것이 헤롯에게, 헤롯이 원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하고 헤어져라,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가정을 깨어버린 아주 못된 악녀지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비록 그 지역의 왕이지만 그 문제를 옳지 않다, 당신이 지금 악한 일을 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거든요. 거기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 틀림없이 해코지를 당할 줄 알고도 그 해코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이 요한을 거슬려 했겠습니까? 그 악녀 헤로디아도 얼마나 이 요한을 기분 나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잡아 가두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5절에 보면 헤롯이 원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생일에 이 악녀 헤로디아의 딸이 그 생일 파티 자리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생일 파티 분위기에 들뜬 나머지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맹세하고 약속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덜컥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딸아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 되었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그 악녀였던 자기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요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요구지요. 10대 초반의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더 심각한 것은 그 어머니라는 여자죠. 어머니라는 여자. 어떻게 자기 딸아이에게, 어린 딸아이에게 아무리 원수를 갚는다고 자기 딸을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한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표현이, 섬뜩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이 소반, 쟁반 위에 담아서 여기서 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 헤롯을 두고 아주 여우 같은 놈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헤로디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통해서 만났겠지요. 사실은 이런 게 다 심판입니다. 헤롯이 원하는 대로, 그 악녀 헤로디아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성공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렇게 이미 스스로 지옥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의 행태를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이하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주 오늘 성경이 무서운 기록이죠. 그것은 헤롯 부부의 성공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지옥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읽어낼 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우리는 이런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디바라고 나오죠. 신약 성경에 헤롯이란 언급이, 헤롯 언급이 45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각기 다른 헤롯 7명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가입니다. 헤롯가. 헤롯 패밀리예요. 그런데 그 헤롯들이 다 하나같이 아주 악한 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 안티파스가 행했던 대표적인 악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헤롯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관여한 그 헤롯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이, 이 헤롯이거든요,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에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헤롯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계한 그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죽였던, 보통 성경학자들이 한 1년 4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 아니야? 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헤롯이 그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는 얼마나 지금까지 떨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자기 속으로 그냥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악행의 결과를 그 이미 심판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을 이미 사는 사람들의 실태가 이런 것입니다. 이 헤롯과 그 악녀는 이 일 이후에 10년이 못 되어서 AD 39년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로 왕이 박탈을 당하고 귀양 가서 아주 처참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복음 진리는 진짜 진리입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이라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 영원한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바로 이 진리, 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생득 본능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찾는 마음입니다. 동물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사실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의 종교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학교 없는 곳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아직 문명이 없어서 글자가 없고 학교가 없고 어떤 데는 옷이 없는 데는 있지만 종교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종교가 잘못되면 그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무서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못된 종교의, 잘못된 신앙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무서운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그건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그 행복입니다. 빛이고 소금이고 생명입니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복음,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냥 반대가 아니라 죽이려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원래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그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최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을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마다, 사도들마다 예수님 배반하고 팔고 도망한 가룟 유다만 자살했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다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그랬습니다. 첫 번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다른 단어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 제자라는 말과 같은 말은 전도자입니다. 정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정인,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자, 전도자, 정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말이 있어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단어지만
같은 말로 서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의 편이 되면, 그 진짜 진리의 편이 된다는 말은 조용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거기 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용하게 따를 수 없어요. 그건 우리식이죠. 성경식은 성경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의 전도자가 된다는 말이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고, 그것은 곧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그 가사 내용, 그 고백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불편할까요? 네?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식입니다. 진짜 진리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극심한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나라, 이상적인 나라, 꿈꾸는 나라,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런 천국은 우리식이에요. 이게 세상식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 천국 비유에서도 이미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투쟁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갈등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세상의 소리,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일 선명한 가르침,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천국 이런 곳이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국은 처절한 투쟁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무서운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겟돈 이런 거, 우리가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최후, 최종, 최고의 전쟁, 그 전쟁을 겪고 천국이 주어집니다. 저희도 그 탈북자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을 저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목적은 이제 남한에 가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엄청난 고난과 역경, 도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네. 아주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네. 그 지도를 보면 그 북한 탈북해서 이분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을 가로질러서 그 서쪽 국경 그쪽을 지나서 그걸 돌고 돌아서 지금 한국에 오는데 엄청난 역경이죠. 중간에 인신매매의 위험도 있고요. 북한도 생지옥이지만 그 탈북 과정에서 잘못 걸리면 그 생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탈북 여정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역경을 지나서 한국에 가면 그 낙원에 온 것인가? 살아보니 아니더랍니다. 남한이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낙원이 아니더래요. 북한보다 좀 낫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가 있고요. 네? 그런데 절대 남한도 만만치 않더라. 왜 왔냐 하는 그런 후회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낙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반대를 지나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첫 번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이런 반대를 다 당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편안식,
이 편한 우리식과 불편한 성경식,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